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벨이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 별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7장과 12장 전체가 역사적 배경 속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을 맺고 유다를 쳐들어온 사건 아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리아가 아주 맹공을 떨치고 있는 그때에 특별히 이제 아시리아 안에 내부적인 문제로 시끄러울 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그 등장해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아람은 항상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원래 적대적인 국가였는데 다시 드길렛빌레셀이라는 왕이 새롭게 아시리아에 등장하면서 다시 아시리아 세력이 아주 고대 근동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그때 이제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 아시리아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할 때 그 동맹에 남쪽 유다도 가입해서 함께 할 것을 요구했고 남쪽의 왕은 그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유다로 쳐들어오게 되는 상황. 그때 이제 유다의 왕 아하스는 그 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예언을 통해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구했지만 그 징표도 구하지 않고 그는 이제 아수르를 도움을 요청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손으로부터 건져 나오고자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예언이 전해지고 있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서판, 이 길라온이라는 것은 이사야에서에만 2번 나오는 단어이거든요. 특별히 3장 23절에서는 손거울, 여인들이 쓰는 손거울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서 쓰고 있어요. 고대에서 판이라는 이 단어는 나무나 돌 혹은 구리와 같은 금속으로 만든 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판이 큰 아주 가돌이라는 큰 서판, 아마 큰 구리로 만든 어떤 금속과 같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이 통용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사람의 석필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글자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새 번역은 두루 쓰는 글자로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히브리인들에게 다양한 글자체가 있었는지 혹은 특별히 예언을 기록할 때 특별한 어떤 글자체가 있었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씨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글씨인데 그 내용은 마할살랄 하스바스, 이것을 그대로 음역대로 읽으면 마헤르, 슈할랄, 하쉬, 바즈 이런 음역이거든요. 신속하게, 마헤르 신속하게, 샬랄 약탈물을, 하쉬 급속히,
마즈, 노획물을.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읽으면 신속하게 약탈물을, 급속히 노획물을. 그러니까 말은 쉬운데, 쉬운 글씨로 썼는데 그 쉬운 글씨로 썼지만 그 내용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신속하게 약탈물을, 급속히 노획물을, 즉 약탈과 노획이 급속히 이를 것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러한 글씨를 써놔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도록 크게 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의미가 알 수 없으니까 이 의미를 설명하는 자리에 진실한 증인 둘을 하나님 세워두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예루살렘 최고의 제사장인 우리야와 아마도 학자들이 근거는 희박하지만 아하스의 장인으로 추적되는 이 에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운 장면이 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에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정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법 전통에 따라서 신명기 17장이나 19장에 보면 증인은 두 사람을 세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증인인 제사장 우리야는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6절에 의하면 예루살렘 최고의 성전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그 기록에 따르면 아하스의 명령과 지침에 따라 다메섹의 제단을 모방해서 새 제단을 만들고 기존 성전의 놋제단을 새로운 제단 북쪽으로 옮긴 인물이라고 알 수 있어요. 또한 여베레기야의 아들 이 스가랴는 열왕기하 18장 2절에 나오는 이 스가리야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는 아하스의 장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하스의 장인이라면 설명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둘 다 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아하스와 도찐개찐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진실한 제사장이라고, 진실한 증인이라고, 제사장 우리야도 그렇고 아들 스가랴,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도 그렇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진실되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먼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실하다라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냥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두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록되어진 것이고 이 예언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고자 하셨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아하스의 최측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실 예언의 행동이 그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해라 라고 그렇게 필요성이 있어서 그들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할 살랄하스바스가 태어나고 엄마 아빠를 부르기 전에 이루어질 심판을 똑똑히 보증하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신 것 같아요. 3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 살랄하스바스라고 이르라. 그러니까 최소 1년 전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고 마할 살랄하스바스라고 큰 서판에 써라. 그리고 이사야가 이제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선지자, 그러니까 원문은 여예언자라고 옮긴 것이 더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사야의 아내는 여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예언자. 그를 가까이 했을 때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1년의 기간이 필요하겠죠. 10개월 뱃속에서 임신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1년쯤 전에 이런 예언이 이루어졌고 아내가 이제 아내와 함께 동침하고 1년 후쯤 이제 실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마할 살랄하스바스라고 이해라. 왜요? 이는 이 아이가 4절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엄마 아빠 하기가 보통 한 1년 걸린다고 생각하면 이 일이 1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7장에서는 7장과 비교해 보면 좀 더 이 예언이 예언이 이루어질 날이 더 빨리 이루어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7장 16절과 매우 유사하지만 유다를 위협하는 이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약탈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8장에 와서는 좀 더 그 예언이 더 빠른 시기에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쪽 유다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급작스럽게 그 두 나라를 멸망시킬 거라고. 그러니까 이 예언이 실제 일어난 이후에 약 3년 후에 732년경 이미 아람은 무너졌고 그 후에 이제 721년경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으니까 한 12년 후에, 그러니까 아주 빠른 시기 안에 이것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일이 분명하게 중요한 건 뭐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세력 때문에 남쪽 유다 백성들아 두려워 떨지 말라라는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두 나라를 쳐서 물리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수르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이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7장에 앞에서 우리 묵상했지만 그 기적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이 서판에 쓰고 아람과 이 에브라임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까지는 지금의 위기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소리였겠죠. 그런데 이제 5절부터는 그 희망이 이제 절망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 예언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남쪽 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 번째 예언이 왔어요. 6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에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단 실로와 물은 여기에서만 나오는 표현인데 예루살렘 안에는 성 안에는 이 수원지가 없어요. 그래서 성 밖 기드론 계곡 쪽에 서쪽 측면에 있는 기온샘으로부터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끓여들였는데 이 수로를 실로아라고 부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만든 실로아 터널하고 좀 구분되고 있는 터널 같아요. 어쨌든 그 실로아 물을 버렸다. 그랬을 때 이 실로아 물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다윗의 어떤 가문이라고 해석하는 수도 있고, 또 여호와의 손길, 여호와의 은혜로운 그런 손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통을 버리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많은 학자들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이제 8절에서 등장하는 급하게 흉유하게 7절에 흉유하고 창이란 큰 하수와 빗대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면 늘 우리 가운데 은은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니네가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큰 세력, 힘세어 보이는 그런 아수르 같은 세력들을 의지했다.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 여호와의 어떤 은혜로 보는 것이 더 해석하기에는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 여호와의 은혜를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을 기뻐했다. 여기서 또 해석이 또 어려움이 있어요. 이 백성, 그러니까 이 백성이 어떤 백성으로 볼 것이냐, 북쪽 이스라엘을 볼 것이냐, 남쪽 유다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일단 이 함핫제라는 이 백성을 이스라엘로 해석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르신과 베가를 기뻐한 걸로 볼 수 있죠. 이 르신은 아람의 왕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르말리아의 아들은 베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왕 호세아 직전에 통치했던 왕이 베가. 이 베가가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등장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렇게 반아수르에 지금 등을 지고 아람과 지금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왕을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기뻐하는 백성들,
그런데 이 견해를 따를 경우에는 7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되는 것이고 그 물줄기가 유다로까지 흘러오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람의 왕 르신과 그 베가를 지금 기뻐하고 있고 그 정책을 지금 지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 아수르의 세력이 남쪽 유다까지 흘러내려온다. 그러니까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이 의미가 이제 아수르의 세력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남쪽 유다까지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백성을 유다로 해석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아하스 왕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으니까 흐름의 의미로 보면 유다로 보는 것이 더 문맥상에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유다로 본다 그러면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을 기뻐했다고 그랬는데 이 기뻐했다라는 이 메소스의 해석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기뻐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7장 2절에도 보면 또 8장 12절에도 보면 유다 백성은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람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연합해서 지금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으니까 유다 백성은 그들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메소스라는 단어는 16번 쓰였는데 나머지 15번에서도 다 기쁨의 의미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되지 않고 그러니까 멸망을 기뻐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뻐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멸망을 기뻐하는 의미로는. 그렇다면 이 해석학자들은 이 마소스라는 단어를 이 마사스라는 기뻐하다라는 단어를 잘못 썼나? 뭐 이렇게까지 막 의미를 두는데 히브리 언어를 보면 이 쉰과 소스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의미적으로는 어때요? 어쨌든 간에 이 백성은 야훼 하나님의 천천히 흐르는 물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대체 피난처를 찾았다라는 그 사실로 질책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눈에 보이는 대체물, 하나님을 대체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갈 어떤 대상을 찾고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겠죠. 어쨌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로 저는 보고 싶어요. 북이스라엘의 그 심판을 이제 남쪽 유다에 있어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기쁨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들에게도 전해지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더 좋아 보여요. 7절 그러므로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가는 우리의 이해가 맞다면 그들은 르신과 르말리엘의 아들을 가리키고 그 르신과 르말리엘 아들 이 베가를 지지하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할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이 아람과 에브라임 위로 흉흉하고 창이라는 큰 하수, 즉 유브라데스 강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 지역 아수르의 큰 티그리스강과 유프라tes 강이 흘러있잖아요. 그 유프라tes 강의 그 큰 강물처럼 아주 엄청난 세력, 군대의 세력들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에게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적군의 침략을 홍수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홍수가 8절 흘러서 유다에까지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 세력이 결국은 남쪽 유다에까지 흘러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목에까지 넘치고 있어요. 흘러 넘쳐서 사람이 곧 죽을 위기까지 놓여 있지만 이 홍수가 목 위로 넘어가서 그 물에 잠길 때까지는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701년 실제로 이제 701년에 산헤드립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정복당할 때 예루살렘 성읍 제외하고는 다 모든 성읍이 다 정복당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읍만 남겨둔 상태였어요. 그때 이제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그 산헤드립의 세력들이 순식간에 멸망당하게 되죠. 어쨌든 목에까지 가득 찬 상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심으로 목에서 넘쳐나지는 않고 목에까지 가득 차게 되는, 그때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그가 또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수르 왕을 가리킨 경우에 그 아수르에 넘쳐 흐르는 그 홍수의 표상과 온 땅을 뒤덮는 그 펼쳐진 날개의 표상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죠. 그만큼 아수르의 군대가 땅 밑으로 뒤덮는 홍수로, 한 번은 하늘 위에서 먹이를 노리며 덮치는 거대한 새로 묘사하면서 날개를 활짝 펼치고 먹이를 노리는 새처럼 아수르가 먹이를 찾아 유다를 침략한다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이 임마누엘 호칭은 그 아수르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남아있음을 시사해주는, 그러나 그를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다면 유다의 심판이 유다의 구원으로 전환되는, 즉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새의 날개가 활짝 펼쳐진 것처럼 그렇게 펼쳐서 백성을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어떤 의미든지 간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엄청난 세력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그 적들 앞에서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는 변함없겠죠.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눈앞에 펼쳐져 있는 위기 속에서 누구를 의뢰할 것인가? 우리도 이 땅의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을 보게 되죠. 그래야 할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임을 고백할 것인가? 그래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소한 결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 되십니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결정하고 있는 그 사사로운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의 이 사사로운 결정에서부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 사소한 결정에서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해나갈 때 진짜 우리에게 어려운 역경이 오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게 몸에 배인 습관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큰 위기 앞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 혹시라도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돌이키고 회개할 것은 없는지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문제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삶, 이것이 늘 우리 앞에 주어진 믿음의 삶이죠. 그런데 그 삶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보다는 반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와 같이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너무나 쉽게 실제적인 삶의 현실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나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저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더 잘 벌고 내 자식이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들을 바라볼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는 진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믿음의 선택들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외치고 있지만,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외치고 있지만, 사소한 선택에서 붙어서도 늘 내가 좋아하는 내 그냥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선택하고, 내 육신의 필요를 더 채워줄 자들을 오히려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자신 있게 힘을 주어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선택합시다 라고 외치고 싶지만, 바로 어제와 같은, 바로 오늘 새벽 같은 내 삶 속에서 돌아보면 나도 여전히 그 선택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기가 참 두려워요. 나도 늘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당장 선택 앞에서는 고민하고 그 유혹 앞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정말 주관자라고 고백하고, 요 하나님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나와 항상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의 사소한 선택에서부터서 우리 육신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선택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진정 큰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너무너무 그동안 우리가 삶 속에서 해왔던 대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 육신의 눈을 보기에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행동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아 느껴지고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정답임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지혜로움이 우리가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흉하고 큰 물줄기와 같은 것, 당장에 해결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목구멍까지 물이 넘치게 하는 위기에 오히려 더 봉착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당장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의지하기 편하고 붙잡기 편한 것은 당장에는 그것이 나를 도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삶의 선택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 눈에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들이 커 보이고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더 지혜롭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선택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를 더 위태롭게 하고 더 어렵게 했음을 알면서도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왔을 때에는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 입술로만 고백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떠벌리는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것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 실제 그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삶의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육신 눈에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좁은 길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원하시는 길이라면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